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 또 생명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계속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소리에 순종하고 또 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텐데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허락하실 때 부디 생명의 길 또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또 그 길로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하여서 또 사무엘하 큐티 말씀을 이어서 쭉 보게 되는데 아브넬이 일으킨 기브온 전투에 이은 내용이 본문으로 이제 또 계속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7절에서 분명히 수적으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우세하였던 아브넬, 그 이스라엘 쪽의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의 그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인지 맹렬한 싸움이 있었고 또 다윗의 신복들 유다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적 우세와 또 그 세상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비결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역시나 승리의 비결은 사람의 수, 방법 또 칼과 창에 있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었고 또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소리 가운데 욕심과 욕망, 유혹의 소리가 우리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절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또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 또 칼과 창의 강력함 세상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구원에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사람의 힘, 사람의 숫자 많고 적음만 의지하였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에게 크게 패배하고 도망하게 되는 상황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제 도망가고 있는 그 아브넬을 아사헬이 쫓게 된다고 하는데 23절까지 아사헬이 그를 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그 모습을 과신하고 싸우다가 다윗의 군대에게 도망하는 이 아브넬을 들노루 같은 발을 가진 아사헬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사헬은 19절 말씀해 보면 들노루와 같은 빠른 발을 가지고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던 율법을 다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나 또 잠언 4장에서 내 발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이런 그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쓰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았다라는 것은 한눈 팔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았다라는 것인데 모든 관심 오로지 아브넬을 잡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여서 나아갔다는 것. 근데 이것이 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냐 하면은 아브넬을 잡았다는 것. 이것은 곧 적장의 목,
그 적의 그 최고 장수의 목을 따는 일, 그 죽이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쟁을 마무리하는 공을 자신이 세우는 것이니까 그 공을 세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내 공을 세우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브넬을 죽인다면, 그 적장을 죽인다면 그 후에 받게 될 보상이 굉장히 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빠른 발을 가지고 열심히 그를 뒤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발로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에 이제 이 빠른 발을 가진 아사엘이 아브넬을 만나게 되는데, 아브넬은 이 만난 아사엘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굉장히 노련하고 또 굉장히 그 힘 있는 장수인데, 자신과 싸우게 된다면 이 아사엘, 너가 당연히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좌우에 있는 부하 한 명을 잡아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넬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의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고, 또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말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절 22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인데 아사엘을 죽이면 요압을 볼 수 없을 뿐더러, 또 이 말 속에 숨은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자신보다 경험이 없는 이 아사엘을 죽이는 것, 이것은 용사로서 장수로서의 수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사엘은 아브넬 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상황인 것이고, 아브넬을 처치한 공을 자신 혼자 누리고 싶어서 지금 과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달려오는 아사엘을 아브넬이 너무나도 손쉽게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거둔 승리였습니다. 아사엘이 들로르같이 빠른 발만을 의지하여서 아브넬을 뒤쫓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들로르와 같이 빠른 발만을 의지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명예를, 또 그 적장을 죽이는 그 공을 홀로 세우고 싶었던 이 아사엘의 욕심은 교만을 낳은 것이고, 이 교만은 결국에 죽음, 패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내 것, 내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은 결국에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에 패망, 넘어짐, 죽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좌우에 조언도 다독이면서 타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교만을 경계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앞뒤 좌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도 전혀 상관없이 내 앞에 있는 것만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나의 능력, 세상의 부귀영화, 내 손에 조금 가진 것, 그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 든든하게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계시다면, 내 능력으로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 계시다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교만을 깨 부수는 포인트며, 또 주님과 동행함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또 인생 가운데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승리로 이어짐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서 교만하게 미련하게 달려나가는 아사엘처럼 달려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아사엘은 죽게 되고 또 그 시체를 본 자마다 그곳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전쟁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모르는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하여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25절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 족속과 아브넬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서서 전열을 가다듬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매우 지금 열악해진 상황이고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아브넬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개의 족속 또 작은 산 꼭대기라는 표현이 처음에 기세등등하게 전쟁을 일으켰던 그 아브넬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이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 또 세상의 그런 능력, 인간적인 모습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자의 모습이 점점 나락으로, 점점 하향세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패망으로 향하여 아브넬이 향한 그 패망으로 향하는 이 아브넬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난 이 시점에서 칼을 휘둘러서 인명 피해를 더 내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 휴전을 이렇게 이 요압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은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먼저 다윗의 세력들을 잠재우고 온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이스라엘 모두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걸었었는데 지금 결과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패배를 맛보니까 참혹한 일이 동족 상잔에 비극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동족 의식을 내세워서 휴전을 제안하고 있는 좀 재미있는 이런 모습을 아브넬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압은 휴전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을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만약 네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휴전을 하게 되긴 하지만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브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극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브넬이었지만 그 비극이 오히려 비극의 원인이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전쟁은 멈추게 되었고 전쟁의 결과 아브넬의 부하는 360명이나 죽었지만 다윗의 군대는 단 20명이 죽게 되면서 엄청난 피해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브넬의 군대, 이스라엘 11족속의 군대가 수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우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인명 피해를 당했고 전쟁은 패배로 마무리하게 된 것, 그것이 아브넬 군대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없는 전쟁의 결과의 참혹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기브온 전투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 먼저 아사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엘은 들로르와 같이 빠른 발을 가진 굉장히 능력 있는 군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 들로르와 같은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민첩한 그런 군사, 또 굉장히 그 다윗의 군사 중에 요압의 동생으로서 굉장히 엘리트 군사 교육을 받고 다윗의 군대에서 떠오르는 장수로 이름을 날리는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아사엘 이는 그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모든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한 까닭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린 이를 통하여서
아무리 대단한 인간적인 재주,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능과 재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쓸모 없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재주와 그런 재능은 교만하여서 거만해지고 패망과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 해서 은촉을 입는 것도 아니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재능과 재주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과 재주를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 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재능과 재주로 이기고 또 그 재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아사엘의 모습 가운데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 그의 모습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쫓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아사엘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공을 세우려고 아브넬에게만 집중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나아갔다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사엘은 이때 이 아브넬을 쫓을 때 좌우를 조금 보면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사들 또 형제인 요압과 함께 그를 쫓았다면은 조금 느릴지라도 전쟁을 자신이 살아서 이 전쟁을 함께 공을 세우면서 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 그것은 교만하게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면서 홀로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홀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과신하고 교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협력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 모두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인 우리 지체들은 서로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여 하면서 나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또 지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손,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귀, 눈,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각자가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내 할 일에 바쁘고 다른 것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협동하고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협력할 줄 알고 또 좌우에 누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동역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넬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자신의 군대 또 자신의 여러 수적 우세가 있는 그런 군대만 믿고 다윗의 군대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또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부추긴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의 지식, 통계, 계산하고 또 세상의 학문, 철학, 지식, 합리적으로 이게 맞다 이런 것으로 승리를
구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아브넬과 같은 미련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구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하여 우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면서 먼저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전쟁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우리 어제 부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었는데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였는데 이 외에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 나의 편에 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기를,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시편 118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우리 편 되시는 주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이미 쟁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구하면서 내 편이신 주님 신뢰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누리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달라고